네, 하느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됐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향한 제 여행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여행의 행렬에 맨 앞에 서서 제가 안내자가 되어 있지만 썩 좋은 안내자가 못 되기에 저는 부족한 안내를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로 그 진리의 부요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 이 강해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 말씀의 신비, 기쁨의 신비, 평강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같이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서신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지 발신인을 먼저 밝혀요. 그 다음에 또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게 됐는지 그 수신인에 대한 정보들을 또한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가 등장하는데 바울 서신의 경우는 항상 똑같은 인사죠.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보내는 이들이 나오죠. 그다음 어디를 보내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내용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아마 이 디모데가 등장한 것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보낼 그 지난번에 보냈던 여기 출신 이 갑자기 이름이 뭐였죠? 에바브로디도 맞아요.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기에 여기에 등장시켜서 발신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주목해 보는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묘사하고 있는 말. 뭐라고 써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라는 말이 먼저 있느냐 그리스도가 먼저 있느냐를 가지고도 연구를 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먼저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바울이 주로 자신을 설명할 때 대부분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종이라는 말은 좀 흔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서는 여기 에베소서만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돼 있죠. 그럼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골로새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 사도에 대해서 자신을 사도로 밝히는 일이 거의 이 바울 서신의 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또는 이 많은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생기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독 이 사도 바울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라는 공식 호칭보다는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하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했는데,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시대는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대도 있긴 하지만 좀 다른 영적 의미죠.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권이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주인이 생사 역탈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노예를 다른 사람이 죽여도 어떤 살인으로기보다는 손실에 대한 것들로 그 배상금을 갚게 돼 있을 정도로 소유권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생명이 누구 것이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있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주인과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선명히 이 한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주인의 기쁨, 내 주인의 일, 내 주인의 계획,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노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라는 말이죠. 또는 어떤 책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노예 또는 종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오늘 시대처럼 그 의미를 상실한 말이 없어요. 노예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의 종 높이는 말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의 노예들로 그 이름 같이 사는 이가 참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를 바라고, 나의 삶이 오직 그분을 섬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냥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호칭 높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노예로
살고 불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소망을 언젠가는 더욱 온전토록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나는 예수의 노예요, 이렇게 자신을 알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때 죄의 종으로만 살아요. 마귀의 종들로서 자기 육체의 종, 자기 욕망의 종, 자기 욕구의 종들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노예가 될 때 이런 모든 결박은 자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의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이런 결박에서 풀려지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의 종에답게 참으로 의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권위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고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자기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이런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네, 이 복된 이름, 나는 노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네. 이 이름이 우리 모두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도는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수신은을 밝히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알지만 교회는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모인다는 얘기를 예배 처소에서 모인다는 일로 바꿔 써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몸이고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에 하나씩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해꾸지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의 교회를 상쾌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빌립보 교회는 언제 처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주야 그런 줄 믿어요. 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됐죠? 네, 3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성령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이후에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곳으로 여행하게 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아시아라는 건 우리 극동아시아나 이런 게 아니라 터키 주변에 지금의 오리엔탈 세계라고 부르는 그곳에 먼저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내가 하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유럽입니다. 머리색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유럽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확증을 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이제 빌립보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빌립보서는 항상 꽂아 두시고요.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네. 16장 6절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사도행전 16장. 이게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군 아주 중요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기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이 성령으로 인한 계시구나라고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이 12절은 나중에 여러분들 빌립보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할, 빌립보라는 지역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13절서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읽읍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거기 앉아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아멘. 네. 자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아까 우리 경철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로 듣게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네, 그러므로 듣는 일에 철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드로아라는 여자를, 루디아라는 여자를 얻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16절서부터 보면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을 주는 자. 왜냐하면 아마 이 고관들이나 아니면 아주 부유층에서 이 여종이 아주 용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인들에게 아마 목돈을 주면서 점을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바울과 계속 읽을까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복음을 방해하길 정도로 큰 소리로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을 더 보고 무서워하는 대로 점점 가고 무서워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귀신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쫓아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한 여인이, 한 여종이 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기뻐했던 게 아니죠. 주인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소망이 끌어졌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잡고 소동을 부리는데, 저 좀 보세요. 그 결과가 바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주저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들이 싹 열리니까 그것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됐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죄수가 도망갔다 생각하고 책임감에 투철했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임무에 열렬했던 사람이에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말리죠.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집에 초대하고 또 씻기고 먹이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1절 귀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 좀 보세요. 자색 옷감을 팔았던 장사꾼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의 가족 몇, 그리고 아마도 귀신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여종,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 일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수가 이 복음을 믿었고 또 가족들 몇몇이 아마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 우리는 초창기 멤버가 그대로지만, 자, 이렇게 초창기 멤버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어봐야 한 1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적은 인원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시간은 AD 60에서 62년, 특별히 62년에 가까운 그런 어느 때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AD 50년 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네, 10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교회로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 감독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전문 목회자가 이렇게 양성받고 이러기는 아주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신앙에 열심이고 또 복음에 이렇게 세워진 몇몇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일을 했어요. 이런 이들은 장로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으로는 장로요, 그들의 책무상으로는 감독인.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장로, 요한도 자기를 장로로 그러죠. 그러나 사실 목회자였죠. 사도였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이들은 주요한 업무가 양떼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감독들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바브라디도도 이 교회 장로요, 또 감독이 이 목회자였어요. 자, 그리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이 생겼던 이유가 뭐죠? 6장에 보면 이 헬라파 가부들과 유대파 가부들에게
이 구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의 구제, 행정적이고 봉사의 이런 실무들을 담당하는 집사들을 우리가 택하고, 사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에 전념하리라 하고 세워진 게 바로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있어서 실무적인 행정의 실무와 봉사와 이런 일들을 담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주로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교회 이전하면 집사를 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집사님들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먼저 말했지만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에서 모든 성도와 또 적지 않은 평신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은 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쫓겨나듯이 급하게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던 건 3차 전도 여행에 시작하면서 한 번 들렸고, 또 예루살렘으로 복구하는 과정 속에 한 번 더 정도 들리는, 이렇게 방문한 것 외에는 크게 방문한 것이 없었고, 대부분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서신이나 또 인편이 왔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많이 왔다면 그에게 아마 열심히 양육하고 전도해서 또 그를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밖에, 간접적인 방식밖에는 이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제안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편지 하나가 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가고 오고 하는데 벌써 몇 달, 오는데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10년 안에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풍성한 교회로 자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서 에베소처럼 3년간 머물렀던 것도 아니요. 잠깐 머무를 때마다 가르치고 서신과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는데, 그 연약하게 두 가정과 그 귀신들도 여종 하나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교회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자라갔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죠? 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인사를 보면서 정말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조금 5년만 더 있으면 10년이 되는데 우리들도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발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열심히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은 이 당시의 사회가 그러했듯이 많은 반대를 겪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서로가 안 해도 어려웠을 것이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고, 이 예수 없는 이들은 전부 심판과 사망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열심으로 우리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돈과 지식이 어떤 것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가족이나 또는 어떤 관계 속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로도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무서운 책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복음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있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놓여 있다면, 놓여 있고 이것을 구원할 오직 한 가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참 구원이라면 어떻게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알릴, 건져낼 이런 책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화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의 내용 안에 우리가 영혼을 향한 전도, 구원함 이런 것이 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열심히 예수 증거하십시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일어나야 해요. 이것을 믿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그 조잡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하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자신 목회에 대한 야망, 교세를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전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강건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알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위영경교회가 이 영혼 구하는 교회의 사명에 정말 참으로 순종하고 열심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심하십시다 우리. 아멘.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인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답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다음의 인사들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좀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손을 피시고 잠깐만 운동하십시다. 응? 다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한번 일어나셔서 허리도 좀 두들겨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목도 좀 바꾸고 어깨도 하시고, 자 이제 앉으시고.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서신서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인사도 그거 하나예요. 자, 인사 뭐라고 인사한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반복되는 이 서신서의 공통적인 인사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의미가 담기지 않는 일상적인 덕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어떤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였다. 나머지 인사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요.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냥 일상적인 덕담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 은혜와 평강은 그저 편지의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존 스토트의 이 글 하나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화라고도 불리고 평안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것은 전부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어감 차이는 있을지만 이거는 하나의 단어라는 걸 기억하고 들으세요.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음절을 들이지만 이 말들에는 풍성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들은 바울이 말한 구원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특징은 평화 혹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적인 평안이라고 부르겠죠? 평화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은혜로서 인간의 공로나 일에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함께 흘러나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것은 바울 서신, 바울 신학, 바울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십시오. 바울은 회심할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했던 원수처럼 했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택하셔서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신 분이에요. 이런 원수를 택하셔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삼으셨어요. 종종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정말 세상적으로 찢기요, 비난받는 자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 정말 짓궂게 택하셔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자,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이런 일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만 그렇겠어요. 어거스틴도 참으로 이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이렇게 유격에 빠져 있는, 그런데 그를 택하셔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은혜의 이 교리, 이 성경이 담고 은혜의 교리를 철저하게 증명하고 또 논쟁들을 이겨내고 이 펠라기우스인 수많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아니라 은혜 외에는 없다를 은혜를 지키는 투사로 삼으신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 특별하십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할 정도로 했던 이를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으니 어찌 이 사람이 이 구원에 자기 의가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붙잡히고 그렇게 된다 그럴 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그리스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내내, 그리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그의 서신서 모든 곳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설마 빌레몬서에도 있을까? 한 장짜리 개인적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네, 이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오직 이것만을 알고자 했고 이것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포에는 은혜, 은혜, 은혜 이것이 거듭 반복되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찬송도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누구보다 힘쓰고 애쓰고 고생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주장했던 구원입니다. 그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이고 죽음의 위협, 광의 위협, 강도의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외쳤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죠. 네, 그것은 복음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사도행전 20절 읽어드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들었고 들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설명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을 듣는 것이었어요. 믿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곧 은혜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이 만든 결과가 뭐죠? 바로 평강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된 이런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흑인과 인종들 이런 거 화목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지 못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이 화목을 받은 자로서는 모든 이들과의 화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관계에서의 평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강, 참된 평화까지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저 마음의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났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만드는 그런 원천이고, 그것이 바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은혜의 복음 없이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참된 평강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믿고 은혜 안에 참여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오직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만 누리는 천국의 복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평화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 있으니까, 편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나의 평안이라 불렀죠. 예? 분명히 그렇게 나의 평안을 왜요? 그분이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에 나의 평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 없으면 은혜와 평강 없습니다. 아멘. 오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통해서 밖에는 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복의 것을 찾아다닙니까? 우리를 기쁘게 할 것들, 만족함을 줄 것들 향해서 얼마나 우리는 허덕이고 목말라 합니까? 우리 삶의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지만 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고민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근데 저 좀 보세요. 이런 일들이 바람을 잡는 일 같아요. 물을 움키는 것 같아요. 잡으려 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바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물을 움키려 하는, 어떻게 잠깐 뻗을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지는 이런 일을 잡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참된 기쁨을 원하느냐? 진정한 어떤 이 평화를 원하느냐? 여러분, 많은 이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사랑도.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으니까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얻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쁨, 사랑, 평안 이런 것을 찾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올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공그러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참된 것은 은혜, 기쁨, 사랑, 모든 것은 오직 천국의 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기는, 그분들 밖에는, 그분들 이것 외에, 이분들 외에 얻지 못함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한 이는 평화를 누려요. 사랑이 충만한 이는 이제 사랑할 줄 알아요. 이제 기쁨에 차고 이제 평안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자른 자들에게 손 뜯는 거. 여러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이 진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한 신앙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것이고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변호사였고 뉴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집안도 훌륭했고 또 신앙인으로도 무디 이 선교단에 이렇게 지원자로서 재정 후원도 하였고 또 지역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집사로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많은 재산을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는 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됐는데 1871년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화자라고 부르는 엄청난 화재가 있었는데 10여 만의 사람들이 전부 이재민이 됐고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불이 시카고에 있을 때 그의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해 전 이런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연거푸 당하니까 그는 이 화재 때 굉장히 열심히 복구하는 일에 봉사했대요. 그런데 이 45세 됐을 때였는데 스태포드는 아내가 너무 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이 몸도 축나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의사의 권유로 유럽에 좀 장기로 쉬는 일을 휴가를 가는 일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무디 목사님도 무디 선교사도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 그 참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가족들을 전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스태포드가 갑자기 생긴 일들로 급하게 처리할 일들로 자기는 못 가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만나서 이제 영국까지 가기로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 먼저 가족이 떠났던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였던 빌르 아브르라는 배는 1973년 11월 15일에 313명의 이 인원을 태우고 유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출발했는데 11월 22일 날 갑자기 새벽 2시에 로크원이라는 그냥 짐을 싣고 가는 어떤 영국 배를 만나서 정면 충돌하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스태포드의 부인과 아이들도 전부 물에 빠졌는데 그 사고로 226명의 목숨을 잃었고 단지 87명만이 구조되었는데 얼마 후에 12월 2일에 이 스태포드라는 집사님은 하나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전보였느냐? Saved alone. 아내로부터 면제한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나왔습니다. 열한 살, 9살, 5살, 2살의 모든 아이들이 그때 전부 이 사고 때 수장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몸부림치던 이 스태포드 집사는 이제 곧 배를 타고서 다시 그곳을 가는데 그래서 배 한가운데 이 대서양을 건널 때 선장이 바로 얼마 전에 좀 일어났던 사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지점을 가리켜 줄 때 이 스태포드 집사는 그 바닷속을 들여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품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대신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어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일이라니 얼마나 그가 마음에 고통이 받고 마음속에 이 부르짖음이 쭉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합니까? 주님을 향해 이렇게 내가 살아왔고
사랑했는데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거기서 부르짖고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어떤 한 줄기 빛이 싹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는 열왕기상 말씀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평안 이런 것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몸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물속에 잠든 딸을 잠겨버린 딸들을 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평강의 왕께서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서 한 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올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려올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요. 찬송가 413절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는 안전한 별장에서 부유하게 따뜻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품 안에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통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평강의 왕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이 스태포드 집사님과 같은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평강을 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성도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교회는 은혜에 사무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삼위영광교회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